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창 해주신 우리 의관이한테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집사님보다 손은 덜 떠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꼬마였던 녀석이 저렇게 커갖고 특창하는 걸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 김소영 집사님이 여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겹치면서, 야, 어른들이 김소영 집사님 보면서 아마 대견하게 느끼는 마음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채영이의 귀한 찬양과 우리 의관이의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고넬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10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갈멜살 밑에 쪽으로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항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항구라고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이 지역에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은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항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항구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항구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니까 이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원래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시켜서 큰 돌들을 이 바다에 다 이렇게 해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항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항구가 되었는지 기록하기를 이 가이사랴는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안디옥 같이 나눴었죠. 안디옥과 함께 지중해의 3대 항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이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 항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도시가 커지고 많은 일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실제 사진으로 다시
십제사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것이 이 야훼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약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훼 극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뭐 기록에 의하면, 저도 가보진 않았으니까, 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4,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물론 목소리도 크게 냈겠지만 이 구조가 이 다 울려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차 경기장입니다. 뭐 이것이 경기를 위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장소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였을까요? 전차 경기장 옆에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화장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헤롯 대왕이 이것을 만들 때에 이 수로들을 다 파서, 이 지역이 이렇게 물이 넉넉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수로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 수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해서, 이것이 전차 경기장 앞에 있는 그런 야외 화장실인데, 여기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변을 보면 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모든 게 처리되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를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작은 로마였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파송되어 있는가? 성경에 보면 1장에 아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 부대를 소개하기를 아달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보호하고 이 총독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서 파송한 부대입니다.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도 그러니까 누구예요? 로마인입니다.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큰 역할을 맡았던 그런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가 이 가이사랴 지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신앙심이 깊은. 그래서 이 고넬료를 경건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지방에 오면서 유대인과 접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접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자기의 신을 평생토록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와서 사는 동안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으로 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을 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또 이 그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므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기를, 첫 번째 모습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집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집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뭐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으면 손주로부터 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설교 제목을 좀 찾아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러한 가정을 꿈꾸라, 그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꿈꾸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32페이지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참된 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살아남은 이들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았다. 이것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생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가족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삶은 그냥 한번 이러한 종교가 있는데 믿어볼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또 고넬료에 대해서 두 번째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을 많이 뭐 했대요? 구제하였다. 도로가 사업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 건축해서 들어가면은 이 구제 사업에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한 어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어서 이 교회는 뭐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구제 사업과 선교 사업에 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재정으로 선교 사업과 이 구제 사업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교회 건물 말고 또 다른 건물 하나 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숙소를 다 넣습니다. 그 왜 숙소를 넣는지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머물 수 있는 장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서 선교 봉사하시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무료로 거하면서 모든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준비한 겁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봉사하시다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들은 거기에 연락만 하고 등록이 되면 여기에 와서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이문동교회도 앞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해야 되지 않나. 교훈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내년부터 도로가 사업에 저희가 열심히 좀 할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뭐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그는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된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러분, 제9시쯤 되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9시쯤이라는 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전과 오후에 이뤄지는데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제9시쯤이라는 것은 오후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 속에 그가 가장 열중했던 것을 기록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더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선택되는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이문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들을 지도하셨다. 고넬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진리를 그에게 전해주기 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넬료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그가 아직 몰랐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메시아를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에 갈급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그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지금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라는 시몬이 어디에 지금 있는데 그리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천사가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게 더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기별이야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게 더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천사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이 고넬료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천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별을 너한테 주시는 거야라고 말했으면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이 기별을 받았겠습니까? 천사가 직접 전해주는데. 근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같은 패턴의 반복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 전해주지 않고 항상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하나님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명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쭉 다 설명해 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었는데 거기 가면 누군가가 너한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이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빛을 먼저 받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인도하게끔 하나님께 상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4페이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뭐하게 하신다고요? 접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거냐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방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남은 자손,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기별을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그들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쭉 읽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고쳐먹었냐면 제가 이제 내년도 직원분들이 이제 선출되시면 직원 수련회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희 교회가 몇 명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최경혜 집사님 몇 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일까요? 네? 예, 우리 강정화 집사님이 정확하게 25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250명이 앉으려면은 뭐 바짝바짝 붙어야 앉아야 하지만 어쨌든 꽉 채우면 250명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몇 좌석을 채워야 될까요? 250명의 이제 교인이 앉아야 될 좌석으로 저희가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쏙 글로 들어가면 몇 좌석을 채워야 될까요? 네? 150좌석을 채워야 돼요. 150좌석을 채워야 돼요.
그럼 이제 걱정들을 좀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 청량리 있지, 본부 있지, 삼육중앙이 있지, 영어학원 있지, 여기 메가급 교회가 다 있는데 야 니네 교회 사람들이 가겠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야 거기는 45번 지금 45번이 없죠. 그 삼육대학 가는 그 버스가 가는 길이 아니야. 너 한번 생각해봐. 이게 45번이 가는 길에 큰 교회들이 있지 45번이 안 다니는 길에 큰 교회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걱정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도 걱정하십니다. 야 교회는 큰데 이거 어떻게 채우냐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항상 생각한 거는 교회가 건축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를 고쳐 먹었냐면 저는 수평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끼리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리들을 그냥 수평이동으로만 생각할 때가 좀 많았었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교회 와서 여기 뭐 충분히 채워지지. 근데 쭉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수평이동 교회는 뭐 당연히 몇 분 오시겠지만 그가 바라보지 않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교인이 우리 교회 오는 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진리교회로 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 좌석을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그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다 차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그런 고민이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좌석을 채우는 것이 물론 선교가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도행적을 쭉 읽어보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계속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지금 물론 요빠와 이 가이사랴의 공간은 뭐 멀진 않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적 13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요빠 성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동포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요빠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그 시간이 12시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배고픈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배가 고팠다고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적에 보니까 베드로는 또 다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뭐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이 주변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동료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렬한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처럼 기도하면 될까요? 베드로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사도행전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큼 있다고요? 많이 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적인 어떤 신앙의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더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할 보석과 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큼 있다고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해주고자 원하는 열렬한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베드로에게는 특이한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뭔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거로서 그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아 먹어라. 그 베드로가 배고픈데 잘 됐네 하고 이 보자기 안을 보니까 보자기 안에 뭐가 가득해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셨는데 그 안에는 다 뭐만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만 있는 겁니다. 구별된 게 있으면 좀 잡아먹을 텐데 다 가증한 것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평생 믿음 안에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 모든 물건 뒤에 사시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써 있어요. 좀 잘 찾아서 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정말 식생활에 대해서 정말 좀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좀 많이 해이해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편하게 막 드실 때가 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잘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명시한 것들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먹으라 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똑같은 환상이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3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 다 먹어도 된다. 이거는 사도행전 10장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환상을 주신 것은 어떠한 지금 일 때문이냐면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큰 부담감과 아직 막혀있는 담들을 완전히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환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쭉 읽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함된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이방인들에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아니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다. 유대인들에게 그거 허락되지 않는다.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괴로운 명령이었으므로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뭐 했대요? 주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러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구나라고 그가 깨닫고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오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이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도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고넬료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마음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올 때에 그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복음 들어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자세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전해지는 모든 음성은 어떤 음성이 되어야 되는가? 주께서 기별자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단상에 서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 단상에서는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관과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어떤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기별을 나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성에서 전해지는 모든 음성이 그런 음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어떠한 기별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 별로 안 좋으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기별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 속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라 들어야 될까요? 아, 요거는 마음에 들고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요건 좀 제쳐놓고, 아, 요거는 괜찮으니까 요건 듣고, 이렇게 골라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고넬료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어떤 거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그곳에서 고넬료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한다고 했을지라도 고넬료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내게 증거하고 있구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의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회개와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자꾸 부족한 거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전에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때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았었거든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뭐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 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면 전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옆에 우리 아이들은 졸고 있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해야 막 그럴 때 비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물론 설교를 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도 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뭐 말씀을 정말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말 아주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막 가르쳐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왜 고넬료의 마음속에
또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갈급하는, 말씀을 다 받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무동교회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뭐해요? 이해할 수 없으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은혜롭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뭐 방언하고 뭐 놀라운 능력 행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그게 다 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아무 은혜 없이 돌아갔다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속에 심령을 감동시킴이 없는 겁니다. 설교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은 확고한 분별력을 활용함으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 돌아가서 건전한 가마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가정에 딱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회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에 건전한 가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마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에 모이실 때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시고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문동교회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